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 모든 것을 만물과 만인과 또 만사들 그것들을 주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 역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언약의 여정이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 그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나도 모르는 실수를 흔히 저지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 형편에 맞추려고 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만을 찾아가지고 내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잘못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입장과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인도와 응답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세임을 얻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이 그렇습니다. 늘 응답받는 사람에게는요 감사의 찬양,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거든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가장 유명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이 고백에는 나는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양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2절과 11절에 자신이 양의 목자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양이 누군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양들을요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나를 아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양도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잘 아는데 목자가 앞서가면요 양은 그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 외에 타인의 음성을 모릅니다. 그래서 타인이 부르면요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목자 외에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양은요 오직 목자만을 따릅니다. 오직 한 목자만을 알고 따르는 양을 위해서 목자는 기꺼이 목숨도 바치죠. 그래서 그 목자는요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자와 양은 원냈습니다.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분의 양이라는 오늘 다윗의 고백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다윗의 특별한 관계 언약을 말씀한 것입니다. 관계 언약.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 이걸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받은 참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언약이 확인된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이런 고백이 따라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원할 게 없다.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원할 것도 없고 주님으로 완전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란다. 그렇게 고백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이 확인되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도 보이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먼저 양인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오늘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는요, 양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풀과 물이 있는 곳은 양의 생명과 삶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쉼의 처소가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현장이며 생활하는 가정이 곧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우리가 생존하고 생활하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얻는 쉼의 처소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가지고 필수적인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절대 망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 그리고 야곱에게는요 베델이 절대 망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통해서 갈보리산 언약의 성취를 미리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과 괴로워 이기는 모두의 축복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에게는 언약궤와 언약궤 모신 성전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였습니다. 이걸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사무엘과 다윗은 하나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이, 엘리사에게는 도단성이 절대 망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죽기를 작정한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절대 미션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갑자를 받은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절대 망대의 24기도로 15만 초월과 전무후무한 보좌의 권능을 누리면서 아람 군대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기도의 동산 감람산이, 또 초대교회 전도 제자들에게는 마가다락방이, 선명 바우팀에게는요 가는 곳 전부가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절대 망대였습니다. 어떤 현장을 가든지 기도처와 예비된 자를 찾아서 지역사회를 절대 무너지지 않는 파수망대를 세워서 항상 빛을 비추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렸던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바로 거기였고, 나중에는 거기가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 두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말은요 다시 회복시킨다, 다시 살린다는 의미가 있죠. 황폐해진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것이고, 동시에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전부가 영이 죽은 자였습니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영이 죽었다 그 말은요 그 영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이고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합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생명 없는 종교생활과 귀신에게 사로잡힌 무속과 점수를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육체와 부패,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은 죽고 그 삶은 황폐해지는데 그랬던 우리 영혼을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소생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린 우리 영혼을 다시는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고 생명의 길, 하나님 나라의 길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인생 사는 길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결코 우리를 놓치거나 버리지 않고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닥친 문제나 가야 할 길을 몰라 당황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걸 다스리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곳짜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안위한다 무슨 말입니까? 편안케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며 안심하고 살도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팡이는 양을 푸는 추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쓰는 것이고 막대기는 양을 위협하는 짐승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안위를 누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것이죠. 양이 곤란한 문제를 만나거나 맹수가 달려들면 어디로 피합니까? 그냥 무작정 도망가는 양은요 결국 잡혀 먹히고 맙니다. 그러나 목자에게로 피하는 양은 반드시 살아요. 왜냐? 목자가 생명 걸고 자기 양을 지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이요 목자에게 피하는 길만이 양이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자신이 맺은 언약관계를 아는 성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를 압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안위하시면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게 기도. 항상 내가 언약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다윗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떼들인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일을 보고 누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지금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자기를 드러내 주실 것을 미리 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원수들이 다윗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오로지 목자만을 따르는 양으로 자신을 아는 언약의 사람은 전부가
대적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병 318명 가지고 9나라 연합군의 군대와 싸워가지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의 1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유언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을 이기고는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본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 눈에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애굽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전도자들도 이 사실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권능으로 대적을 끝 것임을 체험했는데 사도행전 12장의 역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출하셨고 또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박해하는 헤롯을 치니 벌레가 먹어 죽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차려주는 하나님의 상을 바울 사도도 받았거든요. 바울 사도 가는 선교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사단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고 생명은 사명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가다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 그대로 재현되었던 것이 박해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적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걸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핍박 속에 있는 저 로마 교회 제자들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안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망대를 세우고 언약에 유정하는 전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대의 흐름조차 바꾸는 역사로 인도하셨던 것이고 가는 곳마다 반드시 따라가야 될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더 원할 것이 없이 풍성하여 항상 대적들 앞에서 빛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빛의 망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시를 우리의 찬양으로 올려 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했습니다. 그 믿음을 운영하던 우리는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정한 고백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언약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확인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화의 왕 되시고 우리는 왕의 자녀요 또 왕의 군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영적 치유하는 의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이 확실해지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보좌의 축복과 권능을 알고 누리고 또 전하게 되는데 먼저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는 이 영적인 사실이 우리의 무너질 수 없는 절대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도 뺏어갈 수 없는 영성삼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보장하는 신분과 권세의 망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24기도로 누릴 때에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관계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 메시지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려고 하는 이 절대 미션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친히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좌의 권능을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선기를 이루시죠. 바로 이 안에 우리 인생과 사역이 있고 업이 있는 것이 우리의 절대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응답을 받아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셋째,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망대여진 전도 제자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절대 여정을 감당한다면 약속하신 증거를 반드시 남기는데 이것이 바로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초대교회와 바울사도를 주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지금 30여 년 오직 복음 전도 하나로 마가다락방에서 2, 3, 7, 5천 종족 복음의 문제되는 시간들까지 인도받아 왔어요. 이것이 우리의 절대 이정도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후대와 세계가 이 길을 따라오도록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는 여기에 주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고백합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완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자로 양된 자녀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장악되고 종로로 던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사망의 엄청난 골짜 같은 세상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된 신분과 원세 보좌의 풍성한 축복을 누림으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리시고 기름으로 바르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감사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모두로 충분하고 완전함을 고백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